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제가 영광이네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이 자녀에서 넘쳐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할 일꾼은 없도다. 그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며 그러기에 일꾼도 많이 필요한 계절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교회는요, 일꾼은 필요로 합니다. 교회마다 다들 일꾼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태껏 일꾼이 남아돈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큰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든지 간에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가지씩만 봉사해 준다면은 정말 일꾼은 차고 넘치겠지만 사실 그게 힘들어요. 봉사와 헌신을 독려해도 뭐 부족하다, 달란트가 없다, 시간이 없다, 엄두가 안 난다, 그릇이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유들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정말 좋은 시나리오는 온 교인들이 충성된 직분을 가지고 하나씩 온전히 감당하여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봉사헌신을 통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내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정직이라도 정말 주일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사무엘 선지자도요 1인 3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또 사울 왕으로 추대되기 전까지는요 왕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줄어들긴 했지만 왕의 후견인 역할까지 감당했었던 그러한 사무엘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사실상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결코 줄어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까지 하시는 분들,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여 주의 사랑에 붙들려 감당할 만한 믿음 갖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요, 그분의 분기심이야 또 달란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갑절의 달란트를 더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진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시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 1인 2역, 3역, 4역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커져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아울러 더 큰 헌신의 분량들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며 헌신입니다.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동기과 달란트도 거기에 맞게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든 아니면은 헌신의 동기부여를 통해서든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 붙들려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할 일꾼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탄의 그 주님의 고백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또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일꾼에게 어떠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룻과 나오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무슨 관계죠? 누구하고 누구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자부 관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지만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며느리야, 며느리 아가야, 자부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물론 한 가족이
안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룻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 룻과 나오미는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육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지 않냐고 영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로 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며 자부 룻은 한 사람을 통해서 묶여진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아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묶여진 거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결속되어지고 하나님과 묶여진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오미의 아들은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위에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 위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형벌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오죽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역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고통받게 하고 달려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고 타향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부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홀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시어머니를 단순히 육적인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내가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아갈 영적인 어머니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룻이 홀 시어머니만 따르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고달픈 나날의 연속입니다. 자기 한 몸 하나만 간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일 안 하고 편히 쉴 수 없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밭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부딪히는 거 많습니다. 참 세상 가운데 참 갈등도 많고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어떨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십자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주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룻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육적인 시어머니 아니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나오미에게 다 묻고 자문을 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보고하는 그러한 자부룻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안 돼,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했단다 할지라면 아마 룻은 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대답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나는 그런 충성건신된 일꾼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야 할 밭은 어딘가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일터를 또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주의 일꾼들인데 그래서 이 성전은 주의 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또 이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러 성전,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을 아름답게 경작해야 할 충성된 청지기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뭘 기대하시느냐? 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 그거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이삭 죽기예요. 룻은 보아스의 소유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가부죠. 기업도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객들, 가부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막 가서 한 모퉁이 것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 이들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게끔 남겨두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게 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아버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만 해도 한 차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주는 못 찾아뵙지만은 아버님이 오라고 하셔서 이제 갔다 왔어요.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한 후에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버님이 김 목사 그 뒷산에 밤나무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밤 주우러 갈라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고민했어요. 아버지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아유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효도도 할 겸 그리고 나도 운동도 할 겸 밤도 주울 겸 그래 한번 가자 생각하고 부모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매일마다 뒷산을 오르락 내려가시기 때문에 잘 올라가십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에 밭으로 가고 저는 밤을 줍기에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르는 데에만 딱 50분이 걸리더라고요. 좀 힘들었어도 오직 내 눈에 띄어진 밤은 다 내 거다. 이 생각 갖고 씩씩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골짝 비탈진 곳으로 막 저희 아버님이 손으로 막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만 아시는 밤밭이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은 전혀 없어요.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요. 거기를 비탈진 곳을 외진 곳을 그렇게 가는데 야 이런 데까지 가서 내가 밤을 주워야 되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거기 딱 가니까 온통 지뢰밭이 아니라 밤밭이에요. 밤이 크진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런 밤이 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밤이에요. 멀리서 보면 도토리도 다 밤처럼 보이더라고요. 밤송이 안에 딱 벌어진 채로 이 떨어진 밤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밤을 꺼내 담고 경사진 곳이라 좀 위험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내 밤 뜨면은 그 경사진 곳을 넘어가서도 밤을 죽게 되더라고요. 사람 참 심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죽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밤을 한 바구니 담아 산을 내려오는데 다 내려올 쯤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 앉아서 계속 쪼그리고 계속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저한테 이렇게 독백했어요. 에이구 너도 큰일이나 먹고 살겠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한두 시간 밤주셨다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하니. 그래도요 집에 가가지고 그 밤을 쪄먹는데 야 그것도 노동의 대가라고 사서 먹는 밤하고 맛의 질적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쩌다가 한 번 한 겁니다.
허리가 삐 뻐근하고 발도 아프고. 근데 룻은 거의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거지 않습니까? 그녀도 늘 항상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삭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쩌다 한 것이고 그것도 내 재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밤을 주신 거지만 룻은 재미가 아니라 생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매일 하나씩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같은 예들로 저와 룻을 비교하는 것조차 저는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을 지을 필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주일 한 번뿐만 아니에요. 그 주일을 위해서 그 전날이든 전에 전날이든 미리 나오셔서 재료 준비하시고 그렇게 미리 다듬고 끓이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의 성격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어떨 때는 큰 다라에 그냥 뭐 김치를 담든 뭐 재료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번쩍번쩍 들고 다니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허리도 아프실 텐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손수 감당하시는 그런 봉사자들을 보면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이 있네요. 성도님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그런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충분히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때에 찬 경륜이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며 섭리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룻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 할지라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고 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고 내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그 축복된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용한 복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만날 것 기대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시태야 태어나면서 석현수 권사님이 내 엄마가 될 거라고 알고 태어나니? 아니지. 모르고 태어났잖아.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석현수 권사님이야. 그치? 석현수 권사님도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떡 벌어진 두 어깨 하며 저렇게 잘생긴 저렇게 얼굴하며 또 신앙도 좋은 그러한 시태가 태어날 줄 알고 출산하셨어요? 아니죠. 그거 알고 출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다 출산하는 것이. 낳고 보니까 시태야.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어요? 4.35. 허가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 듬직함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갈 줄 믿습니다. 듬직하냐? 믿음의 듬직함. 할렐루야. 예. 부모님들도요. 나름대로 나의 이세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솔직히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건 필히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누구 하나 꼭 닮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저하고 큰아들은 걷는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닮았다고 그래요. 전 인정하기 싫지만 제 아들 걷는 거 보면 완전 팔자걸음이에요. 야, 제발 좀 그렇게 걷지 말고 좀 똑바로 걸으면 안 되겠냐? 아빠 걸음걸이가 나랑 닮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걷는다고? 아닌데? 근데 다들 제 아들 걷는 모습만 보면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아들 버릇 좀 고치라고 참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걸 제가 그렇게 걸어가고 제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핏줄이니까 뭐라도 하나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허물도 단점도 또 닮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혼일 때 다들 생각하잖아요. 내
배우자는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아내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알았나요? 이성우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민서 집사님이 내 남편일 줄 알고 계셨어요? 혹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나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내가 이런 남편하고 내가 이런 아내하고 살 줄을 이미 결혼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그건 정말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 이상형의 배우자라고 하는 거, 그거 뭐 박물관의 박제도 아니고 그거 딱 굳어져 있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맞춰가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상형의 배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의 배우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라는 겁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밭에서 만날 줄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리라고는 꿈조차 꿔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밭에서 보아스와 나누는 인사도 한번 보십시오. 참 성경적이에요. 4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그런 아낙들, 룻을 비롯한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니까 룻을 비롯하는 아낙들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아낙들이 이제 뭐라고 또 답변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들 서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서 이렇게 만나 있을 때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 일반적인 인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루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 자녀끼리 또 부부끼리도 이제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꼭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거를. 나오미는요, 성전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룻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단순히 밭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러 가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몰랐죠. 그녀 오직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밭에 나가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줍기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는지요. 7절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룻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도 집에서 쉰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편히 눕고 싶어서 쉰 걸까요?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홀로 계신 시어머니. 혹시라도 적적하실까봐, 외로우실까봐 말동무라도 좀 해드리고 혹시 또 시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잠깐 쉰 거예요. 이건 쉰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 정말 쉬고 싶으면은 그냥 밭 근처에서 그러지 못해서 잠깐 그냥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잠깐 쉴 때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는 시간에도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예비된 그런 만남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시시해 보이는 이삭 죽기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룻은 인생의 가장 큰 이삭,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인생 최대 이삭입니다. 룻은 전혀 기대치 않은 축복이에요.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 같은 성군을 증손자로 낳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자신의 이름이 오르게 될지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성도님들도 잘 아실 그림, 하가 밀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두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만종하고 이삭 죽기라는 그러한 이 두 그림입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을 담백하게 그려낸 그림이죠. 이 두 그림이 뭐 화려합니까? 아니면 뭐 색채가 화려합니까? 아니면 참 이해하기 힘든 피카소 같은 거 그런 그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밀레의 만종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분일 것 같잖아요. 그죠?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좀. 자, 근데 영안의 눈을 딱 뜨면은 저 뒤에 뭔가 또 보여요.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입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계신 분은 저 교회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필히 영안의 눈을 뜨고 계신 분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안의 귀까지도 한번 떠보십시오. 영안의 귀를 딱 뜨시게 되면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야, 진짜 영안의 귀가 뜨셨나 보다. 교회 정체가 들리십니까? 들려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딱 마치게 되는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그 모든 일손을 다 멈추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저런 밀레의 그 만종의 저 모습, 그 이삭 죽기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요, 그죠? 저렇게 계속 허리를 숙여가면서 이삭을 죽냐.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헌신과 충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일꾼이 되시고 이삭 죽기란다 할지라도 굉장히 시시해 보이는 일인 것 같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시시한 일, 위대한 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이삭 죽는 일같이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음에 그것이 신령한 축복의 첩경이 되어질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기 같이 하찮은 것 같고 시시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룻이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어떤 일든 감당하려 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만남이 있고 물질의 만남이 있고 질병 치유의 만남도 있고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만남도 꼭 충성된 그런 일꾼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밭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며 그 밭을 향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삭 죽게 하는 그런 헌신된 충성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직한 청지기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 통일을 통해서 이제 또 주님께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 주실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하도 남음 있는 준비된 예비된 은혜의 귀한 청지기들이 꼭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